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종종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켜 주셨으며 어수선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지만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볼 때에는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주님의 품은 떠나려고 하였으며恩寵을 기대하면서도 은혜는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에 오히려 미워하였으며 감사할 시간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때 보복하려 하였고 긍휼을 베풀 때 도리어 박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서슴지 않고 비판하고 성토하고 내 마음속에 동일한 죄는 관과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빨랐지만 나 자신의 잘못은 늘 관용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나태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 불의의 길로 행하는 일에는 서둘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몸을,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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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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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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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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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의 말씀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뿐인 우리의 죄악과 지은 죄를 기억조차 못하는 이 망각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악의 동면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믿음을 피어나게 해 주소서. 2021년 이 사순절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마른 대지 위에 온화한 예수의 봄바람 불어 갑옷처럼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들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처소에서 신실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공포와 불안을 겪으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옵니다. 저희를 굽어보시어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도 지혜를 내려주시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공경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유와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찾아온 사순절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화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늘어난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등으로 많은 교육자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수고에 더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찬양대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옵소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더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신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계획대로 원활히 공급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사순 첫 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옛날 고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군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들을 잡아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쁜 왕들을 잡아와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증거로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았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보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바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하루가 지나도록 그대로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섭고 가장 부끄러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나무에 달리셨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신교회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우리 동신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 첫째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순 첫째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순절은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사유하고 그 뜻을 반추하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과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버림받고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성경적 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율법을 속량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역사입니다. 나아가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도 막상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내어놓고 온전히 버림받고 철저히 유기당한 후에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살게 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생명을 얻는 진리입니다. 율법의 저주, 인간의 조롱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라운드 그 제로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내려가 보셨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야 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내려가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가 실제로 그라운드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이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더 이상 조롱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라운드 제로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참회와 회개와 순환과 경건의 절기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더불어
아무리 길어도 앞으로 5주일만 더 지나면 부활주일이 또한 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한 달 반만 지나면 부활절이 온다고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부활을 알고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도 과감하고 용기 있게 힘차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승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아직 체험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병이 들어 아프대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프겠지 이렇게 측은지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측성 동정인 것이죠. 막상 내가 그 병에 걸려서 그 아픔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때 알았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몇 의사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묻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그럼 교회에 가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라고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아파도 병원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의사랍니다. 그렇게도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또한 수술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차이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경험을 한 후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끌 것을 알고 있었고 변화산의 확증도 있었지만 막상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민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고자 비로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아주 핵심 요약 서신입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한 책으로 만들어 달라라면 로마서가 남고, 그 로마서를 다시 요약하고 요약하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이런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웠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유대로부터 오는 율법주의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조가 교회 안에 유행했습니다. 믿음 이외에도 공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로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도 여전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유대적인 신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음도 결국 율법을 행해야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로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십자가와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 하고 율법을 속량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력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이고 은총이고 속량의 표징입니다. 다만 이 십자가는 막연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냥 안일하게 적당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고 생명을 얻는 진리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열매를 맺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이전에 희생이 있었고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고와 희생을 다 치르고 나서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부정이 다 지나고 나서야 긍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 버림받음, 그리고 조롱,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당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참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조롱이, 모욕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롱받아야 하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죽어야 합니다. 이 쓰라림이, 버려짐이, 고통이, 아픔이 바로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보상을 생각하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만약 보상과 배상을 원하는 희생을 한다면 이는 거래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으로 저주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철저하게 유기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희생의 보상이 내게는 없습니다. 보상을 묻지 않는 희생, 배상을 원하지 않는 버려짐,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조건적 순종이고 무조건적 충성이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덤에 앉혀집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죽음을 영광으로, 희생을 면류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살자니까 문제가 많지 죽자고 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믿음도 가지고 세상도 취하려니까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죽기는 싫은데 천국은 가야 하고 희생은 하기 싫은데 영광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야, 인간의 조롱을 받아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죽어야 살고 다 이르러야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길을 선택하면 저주와 조롱과 수난이 닥쳐올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스스로 원한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순간적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간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 믿는다고 외치고 그저 땅 하고 쓰러지는 그런 순교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교보다 순교적으로 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한 번의 희생보다 일생을 희생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온갖 것을 다 버리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갖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왜 남의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하더니 본인 문제는 해결 못하느냐고 비난과 조소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때 모욕당했다고, 욕먹었다고, 차별당했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질시하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말을 못해서 다무는 게 아니라 너무도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성은 무음입니다. 큰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를 울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되어 율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며 조소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조롱받는 자, 지금 내려와 구원하여 보라고 조소하는 그 조소의 모든 길을 참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십자가를 넘어서는 영광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승리가,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속량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롱과 조롱과 조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서는 영광을, 십자가를 넘어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순 첫 주일 우리에게 시간과 정성과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순서에 맞추어 저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바치는 정성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행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음을 넘어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와 병자들을 돌보는 이들과 고통과 아픔, 질병과 고난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온라인 예배로 또한 대면 예배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부 각자에게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목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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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교육부서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 일시는 3월 7일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또 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일어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양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6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기도회가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그 사순절 기도회라고 사순절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말에서 새벽을 빼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온택트라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어서 그 사순절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도회의 그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화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화해자. 시간은요 새벽 기도 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에 언제나 여러분 들어오시면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새벽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어느 때든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주보꽂이에 뭘 꽂아드렸냐면 사순절 수첩을 다 꽂아드렸는데 그곳에는 공동 기도와 묵상할 성화와 또 기도 제목들도 들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구역장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미리 갖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도회 동안에는 탄소 금식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질병과 지구의 이 아픔과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아주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를 금식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거 안 써보기를 하는 겁니다. 꼭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굶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일도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빵은 우리가 전례대로 늘 해오던 것인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실 분은 하나 가져가시고 2개 하실 분은 2개 가져가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우리가 인차에 써서는 주차장,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그 고개를 올라가서 있었던 그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주차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를 폐쇄합니다. 만약 또 교회가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이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구가 아주 넓어지게 되어서 이제 서울까지 교구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석종원 집사님께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의 아드님하고 서로 합하시기로 하셔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언택트도 할 수 있고 또 거의도 그런 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합니다.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